우리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43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많이 추운 날인데 이른 아침을 깨우시고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들어주시사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나라가 오늘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잘 가꾸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책임감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참으로 어둡고 힘겨웠던 긴 터널을 걸어왔던 시간들인데, 하나님 오늘의 이 어려움과 난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이 민족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오늘을 경고망동하고 이리저리 가짜뉴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이 역사를 지켜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안정되고 평안하며 세상의 모든 나라들 앞에 민주주의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위태로울 때 기회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 속에 대한민국이 여러 나라를 돕고 정신적으로도 돕고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굳건한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인 줄 아오니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기며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 땅의 애국자들이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앞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낯설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4절 어제 읽었던 말씀에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나 우리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가요?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정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낯선데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 이상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런 거 참 낯선데 그런데 매력이 있는 거죠. 끌림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삶의 태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낯선데 그런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낯선데 그런데 굉장히 좋네라는 그런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는데 비방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살고 그래? 왜? 아이고 얼마나 잘 살라고 그러냐? 보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엔 세상 속에서 그런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7절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8절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10절에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에는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말하려고 한다면요. 누구의 말씀은 내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진중하면서도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자.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짧은 시간에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오늘은 이 전체가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맨 첫 번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종말을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종말이라는 말은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종말은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끝만 알면 그건 뭐가 되느냐면 성경의 종말을 반만 아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알려면 그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끝,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그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단어의 영어로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종말을 두 개의 단어로 나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할 때는요. The last day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이렇게 될 때는 그런 단수로 쓰여져 있을 때는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을 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말세의 때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the last days 이렇게 해서 복수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의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어려움, 난감한 일이 생기면 세상이 말세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은 뭐예요? 말세의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은 말세 날, 그러니까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날은 재림의 날은 마지막 날이 되는 그런 형편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마지막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인생도 마지막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은 태어난 거는 내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어난 거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태어났다라는 건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은 거지 내가 경험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인식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 태어남이거든요. 근데 이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죽음은 경험은 해보진 않았지만 하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간접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고 나도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끝을 잘 오늘의 삶의 자리 속에 끌어당기면 오늘은 굉장히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사는 사람하고 언젠가 나는 끝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그 삶의 가치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읽고 있는 그 책 중에 하나가 그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교수이신 유성호 교수가 쓴 책인데요.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분은 이제 무슨 그 해부학 쪽 이런 것도 무슨 뭐 누군가가 범죄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가를 매일매일 그 점검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책에 이렇게 보면 그런 문장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잘 살기를 원한다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면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오늘을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음 얘기하면 뭐라고 제일 표현을 하냐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대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재수 없다 그런다. 예, 재수 없어. 에이 재수 없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죽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우리 끝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문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때로는 철학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사회학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늘 종말론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정신 차리라라는 얘기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분별력을 가져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통제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분별력을 가져라 그런 죠. 정신이 혼미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별의 은혜가 혼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 오늘의 우리의 판단이 늘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돼. 분별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저기서 가짜 소식들이 막 오기도 하고요. 혼탁한 세상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에 분별의 은혜를 잘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5장 말씀에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치유하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났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치유받았나라고 하고 확인하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네들이 본 게 뭐냐면 그네들이 본 거예요. 그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 걸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나간 그 모습을 볼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입고 그러대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기 옷을 그러면 귀신 들렸을 때는 자기 옷을 안 입었을까요? 그 표현에 보면 막 찢어요. 자기 옷을 찢고 무덤가를 뛰어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옷을 입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정신이 온전했다는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기니까 뭐예요? 자기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잘 간직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분별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신하여라는 표현돼 있죠. 이 근신하다라는 얘기는요. 아까 정신을 차리고 말 앞에 한 가지가 더 붙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절제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것. 아까의 정신 차린다라는 얘기는 정상적인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이 근신하다라는 것은 절제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절제한다라는 것. 여러분 온전한 정신을 가지려면요. 절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끊어내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끊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돼요. 만난 것도 절제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죠. 운동도 절제하지 않으면 몸이 상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잘 맞는 운동을 해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온전케 만드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요.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경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야,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나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저쪽 가서 기도해라. 열심히 피땀 흘려 예수님이 기도하고 왔더니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졸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그런데 갔다 왔는데 또 자요. 예. 그런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라는 그 경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아 가지고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한순간에 그런 과정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자기 온 존재가 하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순간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그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라는 말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같이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가는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